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데 사단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준비하라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순순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항상 우리 속에서 강력한 대적이 돼서 우리를 싸우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내 속에 이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세력이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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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아말렉은 대대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아말렉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한마디로 쓰러뜨리고 병을 앓게 하고 온갖 악한 짓을 아말렉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단이 끈질긴 사단의 그 한마디로 방해 공작인데 이런 공작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단의 공략 아주 끈질기고 적극적인 이런 공략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예. 우리는 땅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만들어졌죠. 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근데 흙의 속성이 어때요? 흙의 속성? 변형이 가능하죠. 흙의 속성은 어때요? 본질, 흙의 본질. 견고한 변형이 가능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예, 땅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걸 얘기하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으로 만들어졌거든. 저 땅을 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 때 우리의 소재가 우리 육신의 소재, 육이죠. 여러분 육이. 우리 육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자체라는 거예요. 흑암 자체. 어두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뭘 살아? 혼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돈된 인생. 혼돈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혼돈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본질 그대로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흙이라고 하는 본성,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지금까지 또 3,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이라는 이 소욕이 탐욕이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혼돈한 세계로 몰고 가요. 우리 욕심이 우리를 혼돈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혼돈이라는 게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런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세력들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세력을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한마디로 좋은 것들,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놔서 우리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공작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누구나 할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땅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실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흙의 속성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흙의 속성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빛이 비춰지면 혼돈이 사라져요. 아멘.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져. 공허. 사람들이 공허한 생각이 많이 있는데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허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증. 외롭다, 우울증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허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땅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을 때를 뭐 하냐면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육신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이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 있는 성전 자리를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된 예수님을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전부 다 뭘 위해서 살았어? 나를 위해. 예, 나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취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옛 하늘의 모습이에요. 옛 하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하늘로 바뀌어야 돼. 새 하늘로. 새 하늘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고 난다면은 우리 육신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다가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금 모든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창세기 때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체를 가지고 그걸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가 멀쩡한 정말 좋은 재료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사단한테 절대 속지 않지. 우리 자체가 부족한 본질로 만들어지고 흙이라는 부족한 본질로 만들어져서 사단한테 속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당하니까 그 자리에 사단이 차지를 거야. 그 자리에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결국 형상을 뭘 의미해요? 형상이. 하나님의 성. 영. 여러분 속에 영을 만드신 거예요.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때 그 창조된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넣어.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바로 사단한테 잡혔네. 사단한테 잡혔어. 근데 사단한테 잡힐 때 문제가 있어. 하와가 사단한테 속을 때 뭘 했어요? 원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죠. 그러면 그거는 뭐가 한 거예요? 육신의 혼의 세계가 한 거예요. 혼의 세계가 이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돼? 영이 한마디로 지배를 받은 거야. 예. 요거를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다가 표현을 한번 했었죠. 네. 영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혼이야. 우리는 혼이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 영의 세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혼이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이라는 세계는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모든 감정과 모든 그 지각과 지식과 우리의 느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주관하는 이러한 그 정신을 바로 혼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정신인데 이 혼이 바로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야.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 혼이 혼의 생각이 강력한 사람들은 혼의 주장이라든지 혼의 감각이라든지 혼의 정신이 강력한 사람들은 이 영보다도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절대로 혼의 세계를 이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영은 항상 뭐냐? 우리를 만드신 영은 어디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은요. 항상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혼이 항상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의 그 모든 과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차단하고 막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차단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영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 혼 속으로. 영이 오히려 혼 속으로 들어가서 혼의 지배를 받게끔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 예수를 믿더라도 혼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여자가 집안의 주인이 돼서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를 짓밟고 남자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잖아.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이 영과 혼의 관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이라는 이런 속성은 지금 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 결국 혼에 의해서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지배를 당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먹었을 때 만약에 영이 살아있었다면 아담이 살아있었다면 야 그걸 왜 따먹었냐? 어? 그런데 그거를 하와를 혼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와가 주니까 넓적받아 먹네. 그만큼 지금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걸 지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던 거야. 아담도 최초의 아담도 물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의 지배를 받고 혼에 의해 혼의 소리에 혼이 가리키고 혼이 하는 일을 그대로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상태. 이게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영이라는 세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세계가 혼 속에 들어와서 혼에 갇혀가지고 한마디로 혼이 이끄는 대로 혼의 세계는 뭘만 봐라?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육신의 감정, 지식, 돈, 물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혼은 다 그걸 갖고 싶고 취하고 싶어하는 게 혼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가지의 정신 세계가 있는데 하나의 정신 세계, 영의 정신 세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이 영의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의 정신이 강력해서 여러분은 혼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야. 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혼의 세력에 지금 찌눌려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의 세력에 찌눌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님의 자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혼의 세계를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 신부가 되지 못해. 신부가 되려면 혼의 세계를 완전히 극복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세워질 수 있네. 말씀으로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영이 그것이 이제 우리를 갖다 지킬 수 있고 영이 그것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에게 누가 얘기를 한다, 좋은 얘기를 한다, 무슨 교훈을 한다 이럴 때 영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영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들여. 왜? 오히려 그 혼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력에 영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해도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걸 갖다가 속에서 거부하고 이것을 밀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혼의 세력이 강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 다시 혼적인 사람이 있고 두 세력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세상에 혼적인 것이 초월이 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아무 뜻도 없어. 뭐 돈 산더미 같이 쌓아도 그게 나한테 휴지 조각이야. 그런 생각 가운데 영이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영은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 세계인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영광의 세계인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영에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잘 하찮은 거예요. 하찮아.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혼의 세계를 극복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혼의 지배를 받아. 혼에 눌려 있어.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 좋은 것들. 그래서 일반 지금 교회들에서 설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기복신앙이라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 기복신앙의 위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마음에 맞는 거야. 세상에서 잘 되라니까. 그 혼 중심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혼 중심의 설교. 그걸 인본주의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 중심의 설교. 근데 우리는 혼 중심의 설교를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야. 영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영 중심. 근데 영 중심의 설교는 신비한 설교, 신령한 말씀이고 신비한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이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영과 혼과 육 세 개의 세계인데 혼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냐면 여기서부터 음식을 받아 먹어. 육신으로부터 혼이 음식을 받아 먹어. 영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는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는다면 이 두 혼과 육은 바로 이런 것으로 육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어.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니까 음식을 주는 이런 이제 세상 사단.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세상 육신적인 음식도 전부 다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야. 그거를 많이 주려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만큼 줄게. 돈도 물고 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한 재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거의 상당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로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말씀과 성령 거듭난다고 그러잖아.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3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리 사단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 본질을 알아야 돼. 나도 똑같다. 나도 흙이다.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갈구해. 나도 모르게. 목사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 뭐 목사를 하고 목사 그 선을 넘고서 뭐 그냥 그래서 그 오버돼서 완전히 그 크로스오버 그렇게 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들도 그 안에 지금 이 안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요 세 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90%가 요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들어진 소재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본질 속에서 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저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 육체적 질병도. 왜? 혼돈이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정신적 질환. 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신병자들을 보면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야. 우울증이 왜 그래? 전부 다. 그래서 이 공허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고 흑암이 있는 곳엔 뭐야? 벌레, 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들끓는 거야. 흑암이 있는 곳에는. 쥐들도 캄캄한 데만 들끓잖아. 우리 몸도 캄캄하게 되면 캄캄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몸이 흑암이야. 흑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흑암이야. 암이 걸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이 드는 사람들일수록 햇볕을 싫어해. 네, 햇볕을 싫어하고 근데 우리가 햇볕을 좋아하는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영적으로 하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의 빛을 좋아하는 이런 삶의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런데 이 속에 바로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항상 영을 괴롭히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이 세력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은 육의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혼의 정신을 강화시키는 거야. 혼의 세계. 그래가지고서 영적으로 나가는 영의 삶을 영의 생각을 한마디로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이 영의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도록 이렇게 지금 지음받은 우리 육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아말렉과 보이지 않는 이 세력, 강력한 사단의 세력, 사단이 우리 혼과 육 속에 노는 아담의 세력과 항상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 세력이 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싸워야 될 영적 세력이 바깥에 있는 누구 아니야.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본질적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바로 아말렉 세력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진멸하는데 아말렉 세력이 바로 세상 세력이거든. 숨어있는 세상 세력. 그러니까 아말렉 세력은 뭐를 취하고 싶어해? 세상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말렉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야. 네.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없는 상태로 빈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항상 뭔가 미끼가 될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끼한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아말렉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울 왕이 바로 그 아말렉과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라. 거기에는 노인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시키라. 그만큼 아말렉의 씨는 전멸돼야 되는 거야. 전멸돼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근데 사울은 좋은 거, 기름진 거, 양 중에서 좋은 거, 소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근데 아말렉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더라니까. 사울 왕처럼 거기서 취하고 싶고 보존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우리 세상 것이라고 다 버리고 이건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 것이라도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야. 갖고 싶은 게. 네. 여러분들은 갖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것 중에서도. 괜찮은 차도 갖고 싶고 그런 게 차가 너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을 오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핸드폰도 좋은 핸드폰 갖고 싶고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것들이 편리한 것들이 있다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갖다 우리는 덥덥덥 잡는 거야. 그걸 소유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야. 그럼 물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네. 한국에서 우리 노예가 그냥 5월달에 그 지금 야후회를 간다고 쭉 해서 보내왔어. 야후회 간다고. 근데 야후회 간다고 누가 이제 도네이션도 하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도네이션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쭉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지금 못 가고 5월 말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보냈는데 하여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우리 취하고 싶어 이런 것 전부 다 사실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우리 혼의 세계가 원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혼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야. 혼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네, 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주시. 자녀가 되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가지고 한 칼에 날리지. 요한복음 1장 10.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혼 육 중에서 뭐 어디다가 줬다는 거예요? 영에게 줬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영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을 자녀는 뭘 받아? 상속을 받잖아.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이미 받은 거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권이 여러분 영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믿어요? 아멘. 예, 이걸 다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상속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 그래?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때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죠? 그 구원했다고 했을 때 구원이 어떤 것을 구원했다는 거야? 영혼 육 중에서 영을 구원한 거야. 영을 구원한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혼과 육은 영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과 축복권과 이런 것을 부여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이야. 그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그동안 가졌던 육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혼의 생각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 새롭게.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화. 그러니까 성화되어져야 될 것은 영이 아니라 뭐예요? 혼과 육. 혼이에요. 혼이. 근데 우리가 육은 왜 그래? 부활 때나 바뀌어. 부활 때나. 육은 지금 여러분 육이 바뀌질 않아. 육은 육이야. 근데 육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아 먹고 있던 혼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영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구원은 뭐야?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영혼의 구원. 하나님은 혼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혼의 정신이 한마디로 영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혼까지 구원시킴으로 인해서 영혼을 같이 영 속에 속해야만 혼이 구원이 되는 거야. 영만 구원하고 혼은 떼어버리는 게 아니야. 영원히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이 같이. 그러려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혼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걸 원하잖아. 육신적인 걸 원하고 육신적인 부와 뭐 여러 가지 그 즐거운 건가 행복한 거 뭐 좋은 것들을 다 원하잖아. 혼의 세계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면 영에 속하게 되면 영 속으로 혼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이 혼으로서 욕망과 욕구를 나타낼 수가 없어. 영이 가는 방향으로, 영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혼이 스스로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크게 하고 영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서 있는 거야. 급선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영이 강력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혼이 거기에 복귀하는 거야. 혼이 거기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거야. 혼의 세계가. 네. 그래서 혼의 세계가 없어져야만 바로 영과 하나가 될 수 있어. 하나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일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서 부르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요것이 영이 구원을 받는 요것을 이미 허락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으로 지켜야 돼.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믿다가도 안 믿을 수 있지.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부처한테도 갈 수 있지. 갈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갔거든. 그거는 영이 자녀가 구원을 이미 못 받았어. 그거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영이 그것과 주님의 영과 지금 하나가 됐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소리거든. 돌아갈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접하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속에는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영접할 때도 손님을 영접할 때도 어떻게 영접을 해요? 누가 오게 되면 아주 정성으로 지극하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잖아.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갖다 손님을 영접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 내가 요새 볼 때는 제대로 영접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겉으로는 영접한 것 같은데 오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니까 영접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주님이 나를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뭐를 의미하는지 내 대속을 의미하고 내 모든 죄를 속했다고 하는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영접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만 왔다 다니면서 영접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죠.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도 그렇죠.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영접을 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요. 온전한 영접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이 영접도 그냥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영접하니까 그냥 뭐 받아들였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그래서 내 죄가 씻겨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도 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됐구나. 이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영접이야. 영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말씀으로 지금 하신 모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여기서 이제 주님을 향한 한마디 아버지 하늘 그때서부터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이런 자들이 바로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면 돼. 믿음을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 영접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 되는데 끝까지 지키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신부가 될 사람들은 특별해야 돼. 신부가 될 사람들은 동일한 백성들하고 동일한 것을 원하지 않아. 뭐가 뛰어나야 되잖아. 뛰어나야 되고 뭔가 영적으로도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출애굽기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마귀 아말렉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아말렉 세력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거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요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은 이미 된 거야. 진짜 영접을 했다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 말씀의 깊이까지. 그러니까 주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핵심적인 주님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내가 간직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백성들의 저 신앙의 모습이라면 신부는 그것하고는 다르다. 신부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홍해를 갈랐을 때의 지팡이다. 권능의 지팡이. 홍해를 갈라.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지팡이야. 지팡이라는 것을 라메드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말씀으로 반석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게 바로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어. 모세의 손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신부가 될 사람들은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돼. 모세의 손을.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뭐야?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 말씀이 붙잡혀 있잖아. 지팡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 훌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흐름이 지금 그 아론과 훌에게 그것이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야. 들어가.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끊어졌다는 소리고,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그 권능의 말씀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과 훌 속에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사실은 누구를 대신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손을 들고 있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 손을 들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말렉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손을,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모세에 들려져 있는 손을 주님은 말씀을 가지신 분이야. 말씀 자체가 주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야. 아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신부들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종들이 대부분의 종들이 이걸 다 놓고 있는 거야.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야만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주의 신부들이 이것을 주의 종이라고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말렉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세력 백성들이 스스로 싸움을 잘해서 뭔가 무기를 들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야. 아말렉 세력을 이기는 비법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듯이 요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바로 요 신부들이 모세의 손에 두 양쪽의 신부들이 딱 손을 받쳐들고 있을 때 바로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편해지고 정말로 평안해지고 안식을 찾으면서 병이 치료가 되고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팔이 내려오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도 팔이 내려오더라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과 땅.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들고 있는데 그 팔을 들고 있는 하늘에서 팔을 들고 있는 주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팔을 받쳐들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주님에 있는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아론과 훌 속으로 들어가는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이 그림이 딱 갖춰져 있을 때 성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고 그 밑에서 열심히 뭘 해서 이긴다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들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팔을 들고 있어요. 누구의 팔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원하는 신부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팔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은 뭐야? 동일체야, 동일체.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형제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해. 아들들. 그래서 아들들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왜? 팔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좋은 사람이 있으면 팔을 붙잡잖아. 손을 붙잡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간다면서 손을 이렇게 떠놓고 서로 각자 간다면은 그게 뭐야? 우리 한국 부부들은 그런 부부들이 많지. 근데 미국 부부들은 그래도 나이 먹어서도 손 붙잡고 다니는 부부들이 많지. 노인네들도. 그러니까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서로가 연결됐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위치가 돼서 주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신부의 자격을, 형제들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거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주님의 종들이 신부가 되어져야 될 주님의 종들이 갖춰야 될 그런 그 말씀과 또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뭐야? 예? 기도기도 하죠. 기도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근데 기도면서 동시에 말씀이 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영감 오고 생각.
그래서 그거 오면서 또한 뭐냐면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항상 주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라면 지금 내가 주님의 팔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손을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야. 우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마귀가 손잡. 예.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바로 항상 요 두 세력 속에서 요 속에 숨어 있어 항상. 요 숨어서 그래서 요 속에서 놀이였어. 거하고 있다 그래. 거하고 있다. 거주자 요 속에서 혼 속에서 거주하는 자야. 거주. 근데 그것도 어디서 거주하냐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 골짜기. 그러니까 뭐냐면 아말렉은 숨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혼의 생각 속에 혼 속에 육 속에 숨어 있다. 숨어 있으니까 평상시는 안 이게 나타나. 느껴져요. 숨어져 있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아말렉 세력을 어떤 때를 지금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 우리가 낙심하고 약해졌을 때.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강하고 뒤에 강하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항상 뒤에 강하고 떨어진 연약한 자, 뒤처진 자를 혼자 찾다 그래. 가는 혼자 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처지거나 신앙적으로 무력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틈을 노려서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해. 공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갖다 이렇게 뺏어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야?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이야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자식의 자손이야? 이스마엘 아닐까요? 진짜. 에서의 자손이야. 에서의 첩이 있었어. 에서의 첩에서 나온 자식이야. 그게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성경의 이방인. 말씀이 에서는 야곱과 대적의 관계야. 장자권을 뺏겼어. 그러니까 그걸 복수를 하는 거야 아말렉이. 지금 그렇게 복수하는 항상 성경은 같은 형제 속에서 선택받은 형제와 선택받지 못한 형제 속에서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 이것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항상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택하잖아.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잖아. 첫째 아들은 항상 망하죠. 그래서 분노 우리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라면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택함으로 인해서 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하고 질투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까지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런 존재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육 속에서 혼육이 강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덮치는 거야.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신부라면 신부가 될 사람들이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야 돼. 아말렉의 세력들을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아말렉의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모습을 딱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론도 돼야 되고 아론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저 훌도 될 수 있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야? 갈렙의 자손이야. 갈렙의 자손이 훌이야. 근데 훌은 선지자지요.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는 어떤 신분을 가졌지 어떤 사명을 가졌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팔을 붙잡는 이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또 말씀과 무장으로 무장을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훌이 제 선지자라고요? 훌이 선지자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훌은 갈렙의 자손이에요. 갈렙의 자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그러잖아.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잖아. 전심으로. 갈렙이. 그래서 헤브론 땅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을 우리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